여러분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네. 슬픈 나만 고백합시다. 나 행복한 사람 맞아요. 행복한 사람 맞아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고 오늘 또 빈자리가 또 이렇게 보이네. 하나님께서 잘 우리 새신자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 듬뿍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실 때는 육체를 만드시고 본능적인 감각은 만드셨지만 그 짐승은 영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짐승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개 같은 경우는 10몇 년 살고 더 오래 사는 몇십 년 사는 짐승도 있지만 이제 그 육신이 다 하면은 그들의 생명은 그 육과 함께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육신에만 의지하지 않고 영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피의 생명은 육체에만 있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영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말했죠. 육체가 다 끝나면 우리의 생명은 짐승처럼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은 영과 함께 영원히 영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3번 살아요. 그죠? 3번 산다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 10달 태생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나와서 성경에 70이요 강간하면 70이요 강간하면 8 우리 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생명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을 사는 거예요. 3생을 사는 거예요. 태생, 또 일생, 영생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은 육체가 끝나도 이 생명이 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결정에 의해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제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영과 함께 붙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이렇게 육으로 살고 있지만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귀 여김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잘 되어봤자 그 영이 잘못되면은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육신을 잘 된 사람 너무 부러워할 게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영이 잘 되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으나 사람의 관심은 영에 있지 않대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관심은 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틀에서, 이런 사고의 세계의 체계에서 벗어나고 초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보게 되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에 있는 물질과 우리에 있는 이런 모든 주위의 환경들이 별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렸잖아요. 그죠? 아멘? 다 방해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로 세우면은 그건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별게 아니라는 거를 금방 깨닫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깨닫고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람들은 결국은 이 물질 세계 허물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깨닫습니까? 죽을 때 깨달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내가 복된 인생이구나. 내가 아무리
태생이 출중하고 호의호식해도 이거 별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를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늦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죽기 전에 숨이 까딱까딱 할 때 그 전에 한두 시간이라도 목사님이 오셔서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믿고 죽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끝까지 믿을 바락바락 갈아가면서 죽을 때 그 영안이 열려서 지옥의 사자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을 못 보면 그 영혼은 끝나는 영혼이에요. 멸망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서 아멘.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나를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죽은 영혼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교회를 마르고 닳도록 다녀도 예수를 믿어야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거듭나는 또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을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저 교회는 살아있는데 너희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교회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가 있어요. 하물며 성도도 살아있어요. 숨을 쉬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죽어있다면 빨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가 이제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 하는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거는 주의 영이 오셔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영이 열렸어요.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영이 딱 죽는 순간,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도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의 일에 굴복하지 못하고 또 할 수도 없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도 주님의 일에 내가 협조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 결론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아멘.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교회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배 드리고 싶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 거르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주일 못 나왔어. 근데 내 마음에 주님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영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 죽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 죽는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이 언젠가. 수요일날도 가고 싶고, 목요일에도 예배가 없는데 막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인 거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영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도요, 여러분.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고 싶을 때도 영으로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육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냥 육적인 회개는 그냥 눈물은 나는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인 회개를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가 깨달으면요, 그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다음에 내 마음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회개를 넘어서 영적인 회개가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도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죄도 육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런 죄가 있잖아요. 혼적인 죄도 있어요. 간음하고 정신적인 막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다 누구나 쳐요. 그런데 영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아멘. 영적인 사람은 안 하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야 돼. 누가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육신적인 어떤 막 건강하게 살려고 교회 나오고 막 행복하려고 나오고 또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이건 다 사실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정신적인 게 있어. 막 옛날에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일생을 바쳐버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 일본 함석헌 같은 사람,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사상에 심취했지 진짜 영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제가 볼 때는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그들의 신령 깊숙한 곳에서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진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피의 설교를 막 듣고 막 감동받는 예배, 아멘. 예수의 권세를 막 받는 예배. 지-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되면 말도 여러분 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감동이 돼요. 네.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딱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영이 감동이 돼서 여기 화장이 내 영이 벌써 영향을 받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막 출발이 여기서 하기 때문에 너 잘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영적인 찬송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도 아무리 여러분 가수가 아무리 기교로 막 목을 막 트로트로 꺾고 막 요즘 트로트 유행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 찬송이 은혜가 안 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요 세상 노래를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어떤 때 그 우리 옛날에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7080 콘서트 하잖아요. 그 옛날 노래를 들으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노래가 좋으니까 감성과 영혼을 이렇게 좀 자극하나 봐. 그러면 그 노랫말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멜로디를 듣고. 그렇다고 또 우리 유행가 많이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도 전화해 보면은 쨍하고 했더니 핸드폰에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도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육신적인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어요. 또 묵상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멘.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막 주여 성창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한번 맛보셔야 돼요. 아멘. 주여를 성창하고 딱 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탁 열려져서 아멘. 조용히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할 때 영혼이 딱 열려서 지- 주님과 교통하는 그거를 딱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열심히 주여 성창하면 주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지- 그러면 히스기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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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은 이 말씀의 출처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7장의 말씀에 출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막은 쳤는데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야, 왜 물이 없냐?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세는 달리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호렙산에 올라가면 한 큰 바위가 있을 것인데 그 바위에 네가 올라가서 지팡이로 바위를 딱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 백성이 살 거다. 그래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바위 하나를 골라서 거기 올라가서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줄기가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경인데, 최초의 성경인데, 이것을 누가 해석한다고요? 바울서 해석해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밝혀져요. 아멘? 네. 그게 비밀이에요. 신약은 구약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밝혀진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사건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 그 반석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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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거를 바울이 자세하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우리들의 영적인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거구나. 비춰볼 수 있는 거구나.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광야 생활은 우리의 무슨 생활입니까?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바위를 호렙산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야 돼.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르다 신앙생활하는 것과 여러분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목마르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반석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기서 결정하는 게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제가 관주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관주성경을 보세요. 이사야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해줬더라고요, 많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미 나오신 말씀. 근데 여기다가 가로치고, 이게 지금 다른 게 뭐예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성령이 그때 오실 거다라는 걸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구도로 출애굽에 있는 말씀. 이제 바울이 그것은 그리스도다.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은 성령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만 합니다. 아멘.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오순절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성령 받은 거를 반지성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저급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막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 그 개념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오순절처럼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을 성령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오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뛰어놀아야 돼요. 막 다윗이 바지가 벗겨진 것처럼 다윗이 그때는 팬티도 안 입었어요, 사실 그때. 그럴 거라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경을 더 비밀 속으로 알게 되고, 아멘.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아멘. 이미 성령의 역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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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8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그 창세전과 예수님 오실 때와 지금도 그 성령은 오늘날에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동일하게 성령은 역사하실 거라요. 근데 왜 성령을 무시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옛날에 끝났다!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이 오셨잖아요. 아멘. 성령 받는 거를 여러분 저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냐면, 오순절에서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살 때 보니까, 캐나다에 그 에어포트 공항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비냐드 운동 들어보셨죠? 한국의 비냐드 운동이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걸 보면 희한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배 속에서 그들이 이상한 몸짓을 해요. 춤을 이상하게 성령춤을 추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웃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냐드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본받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의문을 여러분 많이 품게 되었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진짜 성령이 오면 그렇게 막 박장대소하고 웃고 좀 무질서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잡혀가다가 로마로 배 타고 가다가 잡혀가다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이르러서 거기서 뭘 합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불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줘서 불을 떼니까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탁 물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죠. 사람들이 볼 때 너는 헤르메스냐, 뭐 이렇게 막 너는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곳에는 안 좋은 현상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뱀의 역사도 있어요. 아멘? 아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를 통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막 죽었어요. 성령을 속여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이 역사가 아니라 성령에 반대되는 역사지, 뭐죠.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하나도 역사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한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우리가 나가야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느냐? 성령을 추월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성령이 누구시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생소하잖아요. 성령이 누구시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야, 그분은 하나님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을 해주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효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게 부효자식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죠. 그런데 작은아들이 이 탕자가 멀리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다가 그 집에 막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고 그러니까
종에게 물어봐요. 야,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종이 그럽니다. 아, 지금 그 동생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저렇게 잔치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뭐라요?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계속 아버지 곁에서 있었는데 나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더니 어떻게 집 나갔다 온 동생은 저렇게 기뻐가지고 소까지 잡아줍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타이릅니다. 야, 너는 나하고 항상 같이 있었는데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네. 네 아우는 죽었다가 차가 돌아오지 않았더냐? 하고 타이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큰아들이 바로 무슨 아들이냐면 성령 받지 않은 아들이에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니, 탕자보다 돌아온 탕자는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산다. 이걸 깨달았어요.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버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아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 말씀 유튜브로 이렇게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가 있던 성도님들이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좀 걱정됐어요. 아버지가 혹시 가면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까? 내치지는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오니까 내치기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네. 사랑한다.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런 심정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갖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그 백날 교회 다녀도 성령이 없으면 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냐. 오히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회를 방해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받아야 돼요. 네. 아멘? 인본주의자들이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다는 100명,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생활은, 어떤 패턴은 다 거기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이 동원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성령은 그 안 믿는 자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하는 것을 지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협력자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 볼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있다가 어린 자식이 잃어버렸어. 그럼 그 부모는 평생 살 때 정신이 반은 나가 있어요. 완전히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그 아들 생각에 어디 가서 밥은 먹고 있나? 어디 가서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이렇던 성도들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디 가서 예배는 잘 드리나? 오늘 주일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 여러분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뭐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지는 않아서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부유한 자보다는 저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더 많이 쏠렸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옆에 가면 가기 싫었어요. 목사님한테 불구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야, 교회는 다 같은 영혼이다. 교회는 가난한 자도 한 영혼이고 부유한 자도 한 영혼이고 장애를 가진 자도 한 영혼이고 하나님이 그걸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 누구든지 여자든 남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우리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살고 그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사는지 오히려 더 불쌍한 자들. 없는 자들은 오히려 보면은 마음은 편하잖아요. 없으니까. 할렐루야. 뭐 지킬 게 없으니까. 근데 있는 자들은 지키려고 애쓰고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불쌍한 영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기 전에 성령은 그때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절대로 예수를 앞지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예수를 드러날 때 그 일을 성령님은 지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 친밀감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호적이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구약 사람들은 양자의 영이 아닌 무슨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똑같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긴 받았지만 율법은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주어진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천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배우고 천사를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들이 직접 사람의 형상으로 또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기까지는 했어요, 사람 앞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올 때는 감동받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컨트롤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아멘?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면 아무리 좋은 사진이라도 그 사람 속을 찍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만 화소 이렇게 해도 사진을 찍어도 색깔은 잘 나올지언정 이 사람의 뼈가 부러졌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엑스레이는 달라요.
엑스레이 찍으면 뭐 겉은 잘 좀 모르는데 속을 정확하게 봐서 아, 이 사람의 지금 MRI를 찍으면 어디에 압이 있구나, 어디에 뼈에 이상이 있구나, 어디에 염증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잡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천사는 겉모습만 볼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사정을 다 잘 알아서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가 완벽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지 영혼 속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변화되고 어떤 감격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율법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겠다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더 알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가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분만 딱 설교하고 마치는데, 자,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뭐다고요?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공생의 자체가 여러분 길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공생의 삶 자체가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소리 막 지르신 다음에 그의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에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여기가 막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1년 기다려야 돼요. 1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길은 인간에게 막혀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여기에서 여기는 불과 1m도 안 되지만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 길은 막혀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순간 이 길은 무너져 버렸어요. 뻥 뚫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연계는 이제 확 뚫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구약에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보았느냐? 더 큰 걸 인자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희의 길이 산 길이 될 것이다. 이 죽은 길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길이 될 것이다. 새롭고 아주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길을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어디 볼까요?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방법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한과 언어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아멘. 예수의 몸이 십자가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담대하게 생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요 성도들의 신령 속에
이 새롭고 산 길이 없으면 이 길로만 들어오시는데 성령은 그 새롭고 산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길이 있는 자들에게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 공생의 자체가 진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올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진리에 가는 길에 누가 그분을 지지하시고 그분을 함께 하셨냐? 성령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도록 그분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것입니다. 아멘. 네. 이 예수님은 또 이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그 전에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는. 예수님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어야 열리는 게 길이에요.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열리는 게 부활입니다. 아멘? 죽으셔야 길이 열리는 거구나.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부활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거구나. 그런데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다 누가 지지하셨느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는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백성들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만졌고 보았고 우리가 함께하고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보고. 그리고 예수가 가신 이후로 이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증거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생명으로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디 땅 파면 금 나온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신비주의로 절대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를 앞지르지 않아요. 성령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 속으로 몰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진리는 여러분 진리만이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잘 생각하세요. 집에 가서 진리는 뭐만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 진리가 진리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는 성령만이 증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예수의 증인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증인될 수 있냐? 예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불과 유도된 인간이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느냐?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맨정신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증언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준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베드로를. 그러면서 너희들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이 백날 가서 예수가 주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능력이 없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지금 배워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이 계속 탁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5장 36절과 37절에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보험자잖아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잖아요. 구약의 엘리야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하였지만 요한의 증거로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아버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셔야 된다. 네. 또 내가 한 일이 그게 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개념 잘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나에게 누가 오셔야 될 수 있다? 성령이 오셔야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신성 모독죄로 돌에 쳐서 종교법으로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빌라도에게 굳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리게 한 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혹시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도를 따를까봐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이걸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인이 본인 앞에서 창피를 주고 완전히 예수라는 분을 피를 다 빼서 죽여야 이제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웬걸 하늘에 올라가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증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거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말하는 그 입술로 육으로 말하는 것보다 성령을 통해서 입술로 하는 말은 이게 사람들 가슴속에 심령 속에 팍팍 꽂혀서 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 증거해라. 예수님 살아나심을 증거해라. 그분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라. 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전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부흥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리다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된대 증인. 근데 성령이 오시기까지 사람들의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야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와 증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개념이 달라요. 이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전도와 증거가 왜 다르냐? 전도는 말하자면 그냥 천국이 올 것이다. 포스터를 마치 붙여놓고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증거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성령 받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예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이제 증거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증거했어요? 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셨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죽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을 바꿔라.
그 오해를 고쳐라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와 증인은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전도자는 아무에게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증인은 예수 믿는 자에도 예수를 잘 못 믿고 예수가 없는 자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도 예수에 대한 오해를 고치고 신앙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아멘. 성령을 받고 그렇게 능력으로 말해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증인인 거죠.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전도자와 증인은 다르다. 그럼 우리는 전도자도 돼야 되겠지만 또 뭐가 돼야 됩니까? 증인돼야 돼. 아멘. 왜? 예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를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부터 저도 육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육은 소멸해버립니다.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으로 사는 영적 존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